열왕기상 19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3절로 14절 말씀,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합독하고 아멘으로 화답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엘리야 얘기죠. 엘리야만큼 대단한 불의 종, 능력의 종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엘리야는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였고요, 전무후무한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 위대함은 뭐 견줄 사람이 없죠. 그 말 한마디로 3년 6개월 가뭄을 그치게도 열리게도 했었던 사람, 그의 기도 한마디로 하늘에 불이 내릴 수 있도록 했었던 사람, 그래서 긴긴 어두움, 이스라엘의 어두움, 침체기를 영적 각성과 부흥으로 깨워냈었던 사람, 그가 이야기했죠. 나 혼자만 남았다라고 이야기,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혼자서 싸운 전쟁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전무후무할 거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도 부족함이 없을 능력의 소유자, 대단한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오늘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 대단한 선지자를 향해서 야고보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빨간 글씨만 읽으면 시작. 엘리야는, 이런 표현이 조금 받아들이기 좀 어렵죠. 제가 이 앞부분에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대단한 사람도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다. 몇 개 첨가된 문장이 있어야 이 빨간 글씨 문장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그냥 사람이 아니고 연약한 사람이었다. 넘어지기 쉬운 사람, 아니 넘어졌었던 사람이다. 그 역시 난관과 어려움 앞에서는 실패할 수 있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대단한 면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도 클로즈업을 시키고 계시더라 이 말이죠. 그의 연약함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어제까지 불을 내리고 비를 내렸었던 선지자가 그 다음날 이세벨 왕비가 내가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말에 완전 쫄아서 도망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 이 말이야. 저는 말씀 중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어떻게 하루 만에 그럴 수가 있지? 갑자기 공황장애가 왔나? 갑자기 우울증이 왔나? 어찌됐든 간에 이해는 되지 않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사역의 현장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경험합니다. 그죠?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잘못 살았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두려움이 와요.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무력감, 실패감, 내 자신이 너무나 하찮고 무가치하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청가를 목사님 은혜 받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데 내 스스로가 너무 실패자같이 여겨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의 실패담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엘리야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 대단하다고 생각했지 그도 인간이야. 인간이 어느 때 넘어지고 어느 때 연약해질 수 있는지를 엘리야를 통해서 너에게 보여주려고 해. 그리고 그를 어떻게 내가 회복시켰는지 엘리야의 회복의 방법을 통해서, 방법이 어떤 건지 너에게 좀 보여주려고 한다. 그 샘플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실패담을 담아 두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엘리야의 실패 이야기를 적어 놓은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아니겠느냐. 왜? 그것을 우리가 회복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그 안에 있을 테니까. 아멘입니다. 그죠? 엘리야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게 혼자 있을 때 그 실패감 가운데 너무 고통스러워 하거든요.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패배를 패배시키자라고 하는 명제는 맞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이 두려움과 이 문제를 해결해야 패배를 패배시킬 수 있게 되는 거거든. 그 디테일한 내용을 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의, 이 대단한 종 엘리야의 추락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그는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용맹스러운 숫사자와 같은 이 선지자가 왜 넘어졌고 왜 주저앉아 버렸던 것일까? 그의 이유 안에서 우리 자신의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추락했던 이유 1번입니다. 같이 읽어줘. 시작.
한 번만 더 읽어봐요. 시작. 듣고 보는 것에, 그가 넘어진 이유는 듣고 보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 자주 드렸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어. 사람은 언제나 여기서부터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19장 2절로 3절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그죠? 사신을 보내서 메시지를 전하라고 메시지를 줬어요. 그 메시지 내용이 뭐냐면,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그렇게 죽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할지라. 그 사신에게 그렇게 말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 이 형편을 보고, 되어지는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멀리 도망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가 왜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볼 수 있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려서 길게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듣는 것과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에요. 위협적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속에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일어납니다. 그 근심, 걱정을 자꾸 창념하고 생각하고 되뇌이게 되어지면 이제 그 형편을 바라보게 된다 이 말이죠. 눈을 들어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여지껏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귀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의 눈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산 위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갈멜산에 불이 내리게 할 때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할 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담대한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가 형편을 보기 시작하자,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형편을 보기 시작하자 빠져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랬죠. 빠져들어가게 만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오늘 주제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그죠? 아주 부정적이고 위협적인 상황들, 과거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 나는 할 수 없을 거라고 하는 암시들, 그런 상황들을 계속 듣게 되어지면 형편을 보게 되어지고요. 형편을 너무 크게 보게 되어지면 상황이 점점 최악처럼 보여지기 시작하고요. 거기에 상상이 막 덧입혀지기 시작하면서 내일 이맘때 나는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오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자 일어나서 도망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원리를 보게 되어지는데요, 누구를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는 내 믿음을 강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내 믿음을 약하게 만들 수도 있어. 그죠? 믿음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거예요. 뭐가 지속적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듣는 그것이 나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한 얘기냐면 엘리베이션 교회 담임 목사님, 제가 뉴진에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주 통찰력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속박의 사슬에 묶이게 되어지느냐, 그죠?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삶을 묶어버리는 사슬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슬이 우리를 묶는 몇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묶이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사슬, 체인이라고 하는 단어, 이니셜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묶이기 시작하는지, 두려움의 사슬의 노예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먼저 C입니다. 맨 처음에 뭔가를 선택하죠. 초이스예요. 뭔가를 보기를 선택하고 뭔가를 듣기를 선택하죠. 그죠? 유튜브에서 우리가 보기를 선택하고 무엇을 듣기를 선택합니다. 그냥 사소한 거라 이 말이야. 다음번에는 선택하지 않아도 되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선택을 하다 보면 재미가 들려. 그래가지고 그 선택하는 것이 이제는 조금 더 나와 친숙해집니다. 합의, 취미가 되어져요. 시간이 있으면 그거를 또 만지게 되어지고 그것을 듣고 보게 되어진다 이 말이야. 요게 또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되어지게 되어지면 A죠. automatic. 그죠? 자동적으로 그래 되는 거야. 요 정도 되어지면 약간 중독 내지는 뭔가에 묶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보고 듣는 것을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점점 내가 거기에 깊이 빠져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이제 그걸 막 하게 되는 거야. 습관처럼 약간 중독. 그 다음에는 더 깊은 단계에 영향을 미치죠. 아이덴티티. 계속 보고 듣는 것이 이제는 내가 되는 거예요. 그 사상이 나의 사상이고 그 문화가 나의 문화가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진다 이 말이야. 이것을 또 계속 지속 반복하게 되어지면 그게 이제 nature, 본성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통찰력이 있는 얘기인지.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네 마음의 생각이 너다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생각해? 내 생각은 지속적으로 보고 듣는 것에 의해서 내 가치관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 내 가치관이 형성이 되어지면 그렇게 살아가게 되거든. 계속 습관적으로 동일하게 그렇게 사니까 그게 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엇을 받아들이고 보느냐는 매우 중요한 거였어요. 근데 엘리야가 갑작스럽게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이 형편을 바라보게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뭔가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공격하고 내가 망하게 될 것 같고 이런 상황이 되어질 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무엇을 듣고 보느냐가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 낸다는 거.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젊은이들이 무분별하게 나의 귀와 눈과 나의 손과 발을 무분별하게 그냥 가는 대로 막 방치하는 경향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아까 하나님 예전에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당신은 신실하셨죠. 뭐 이런 노래를 하는데요. 요 모든 것들은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투쟁 가운데에 주여 잘 표현되게 하옵소서. 그죠? 그냥 하나님의 사랑만을 외쳐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도 있지만 내가 내 눈과 손과 발을 지켜야 되는 영역도 있는 것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래야 패배를 패배시킬 수 있는 것이다. 아멘입니다.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건 무엇을 보고 듣느냐는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동의하고 허락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자극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엘리야가 잘 버티고 잘 의연하게 살았었던 이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위협적인 말과 되어지는 그 행사들을 너무 크게 보고 받아들였다 이 말이야. 그러자 그가 넘어지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죠? 여러분, 원수 마귀가 엘리야가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혔을 때 잃어버렸던 것은 담대함이 아니에요.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정체성이면 승리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원수 마귀는 당신의 그 정체성을 빼앗으려고 드는 거예요. 당신을 유혹하는 목적이 아니라 유혹을 해서 당신의 참된 정체성을 빼앗아, 승리의 정체성 말이죠. 그가 두려움의 영에 잠식되기 전에 엘리야는 스스로 능력 있는 자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유일한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가 이런 대담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됐어. 여러분, 어느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내 말이 없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고 담대한 사람이었죠. 갈멜산 850대 1의 전투에서요, 바알의 선지자들을 조롱했습니다. 이야기하길 뭐라 그러면 너의 신을 불러봐라. 피곤해서 주무시면 깨워야 될 거 아니냐. 묵상하고 있는지 놀고 계시는지 막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눈이 고정되고 하나님께 귀가 고정되어 있을 때 그는 참다운 자기 정체성의 반석 위에 서 있을 수 있었어. 승리자의 정체성. 아멘입니다. 우리가 맨날 외치는 그 승리자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을 때 그 정체성 위에 설 수 있는 것이다. 이 두려움에 잠식되어져 버리자 엘리야의 내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변화들이 자주 왔다 갔다 거려요. 나를 실패자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죠? 나는 내 열조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나를 죽여주세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용사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을 받아들이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지속적으로 보잖아. 그는 두려움에 완전히 잠식되어진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렸다. 나는 패배자고 무능한 자고 무가치한 자라고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두려움의 영이 엘리야의 참다운 승리의 정체성을, 태도를 확 뺏어가 버린 거죠. 이러면 이런 사람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외친다고 해도 그 삶 가운데 정말 돌파가 일어나지 않더라 이 말이지. 여러분, 사단이 처음 공격했던 사람은 아담과 하와였죠. 사실 아담보다는 하와였습니다. 하와를 공격할 때도 그 공격하는 내용이 뭐였냐면 정체성 도둑질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속인 게 아니라 뭔가를 확 뺏어버렸어요. 자기 존재 가치, 무능하고 쓸데없고 하나님을 실망시켰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게 만드는 완전히 자기 정체성을 빼앗아버린 거였어요. 뭐라고 그 귀에 속삭입니까? 이런 유혹의 말이 하와의 귀에 속삭여졌습니다. 하나님이 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네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을 경계하시기 때문에 그랬죠.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아질 것을 하나님이 경계하시기 때문이야. 그런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걸 다스리라고 하셨다고, 그럼 왜 금지 조항을 두신 거니? 여러분, 원수는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왜 금지 조항을 두셨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는 건 인정한다. 근데 가장 좋은 건 주지 않으셨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품도록 만드는 유혹의 소리가 그 귀를 통해서 막 스며들고 있는 상태. 그죠? 그래서 귀의 유혹이 눈의 유혹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이 만지지도 보지도 말라고 한 것을 자꾸 보게 됩니다. 자, 듣고 보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넘어졌다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 하와도 계속 쳐다봤어요. 봤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왜? 저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지혜롭다고 말했거든. 그 얘기를 안 들었으면 그렇게 안 느껴졌을 텐데 자꾸 보는 거야. 그래서 그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뭔가에 사로잡힌 것처럼 가서 딱 먹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제가 새롭게 깨달음을 주신 깨달음이 있었는데, 너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네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경계하셨기 때문이야. 요 말, 요 유혹의 말, 여러분, 이건 대단히 거짓말이고 기만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이미 자기 자신의 형상을 줬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이미 갖고 있는 것을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없는 것처럼 생각했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였고요, 이미 하나님 같이 지어진 존재였다 이 말이지. 그리고 온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도 이미 주어졌는데, 원수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금지 조항을 두신 걸 보니까, 크리스찬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금지 조항을 두신 걸 보니까 더 좋은 뭔가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것은 안 주시는 거라고 세상이 하는 소리입니다. 야, 신앙이 밥 먹여줘, 믿음이 밥 먹여줘, 교회 다 잘 살자고 하는 얘기 아니야, 이러면서 뭔가 더 좋은 것이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봐.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듣고 마음속에 키워. 그러면 언젠가 그걸 하고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딱 따먹게 되지만 어떻게 되냐면 내 정체성을 확 뺏겨버리는 거예요. 어떤 정체성?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정체성. 아멘입니다. 그죠? 그 정체성이 이젠 실패자고,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렸고, 하나님이 나를 불쾌하게 생각하실 거고, 이런 두려움이 온다 이 말이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두려움. 원수 마귀가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건 바로 그 정체성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 정체성을 빼앗겨서요, 얼마나 실패자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죠? 이런 일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쉬지 않고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온갖 부정적이고 위협적인 말들과 상황들, 그리고 때로는 지나가버린 과거를 막 들춰내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실수를 막 끄집어내면서, 야, 또 시도하려 그래? 그렇게 한번 뒤어보고도 이런 식의 두려움을 심는 거예요. 그래, 나는 실패자고 또다시 그런 실패감을 맛보고 싶지 않아. 그래서 도전하기를 멈춰버리게 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자리에 가기 전에 마치 아이를 유산하듯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부르심을 유산할 수도 있어. 네. 원수 마귀가 요걸 노리는 거예요. 요거를.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빼앗김이 듣는 것과 보는 것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듣고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들음에서 난다. 아멘입니다. 보는 게 아니야, 체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이 있습니다. 뭐 병이 낫고 환상이 열리고 뭐 은사를 받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사람을 진짜 바꾸는 건 뭔지 아세요? 진리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이 듣지 않고 이 내면이 말씀으로 크지 않은 사람이 은사만 계속 받잖아. 그러면 신비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위험합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건 진리의 말씀.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성경에서 엄히 경계하는 이유가 뭐야? 듣는 게 너가 될 테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라 이 말.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놓은 일이 뭔지를 자꾸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어떤 것도 지금 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악 가운데 묶여있는 내 자신,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불편하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근데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렇게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물이야, 선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거니까 믿음으로 아멘 이렇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는 의로워졌습니다. 내가 의로워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신데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됐으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은 거예요. 나의 행함과 상관없이, 나의 됨됨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의인으로 바라보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버림받을 이유가 없다 이 말이야.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 겁니다. 왜? 그게 십자가의 메시지야. 요게 바로 듣는 거예요. 십자가의 메시지를 듣는 거라 이 말이야. 원수마귀가 네 꼴하지를 봐. 오늘도 너는 음란물을 봤단 말이야. 너는 또 죄악을 저질렀잖아. 그러면 쑥 들어가는 거예요. 두려움과 실패감이 나를 확 묶어버리는 거죠. 그때 뭐라고 이해하게 됩니까? 맞아, 난 아직까지 싸우고 있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위해서 흘려졌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요게 바로 진리를 듣는 거예요. 그죠? 이 반석 위에 서지 않고 어떻게 그 참소를 이겨내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 목소리와 내 혼자 있을 때 내 내면과 너무 괴리감이 떨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죠. 그러다가 야, 내가 양심적이려면 이렇게 열렬하거나 막 이렇게 척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서 저 뒤로 가고 예배에서 안 보이기 시작하고 아예 그냥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유산의 자리를 그냥 잃어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양심적인 게 아니고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거야. 원수 마귀의 참소를 계속 듣고 받아들이겠다라고 한 태도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떠밀려가고 다시 회복하지 못할 자리가 있어. 구원을 못 받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다시 예전의 열정이나 다시 예전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 요건 약간 부정적인 톤이었죠. 자, 이걸 긍정적인 톤으로 바꿔요. 원수 마귀의 참소를 예수의 이름으로 거절하노라.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이루어주신 모든 선하고 축복된 모든 일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노라.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음을 선포한다. 예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계속 말을 해야 된다고, 선포해야 되고. 아멘입니까?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 원수 마귀가 참소해 오려고 오다가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야. 그죠? 무엇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애석하게도 이 대선지자는 이세벨의 위협과 공격과 그 두려움의 참소에 마음을 열어버렸네. 거기에 그냥 틈을 줘버렸네. 그랬더니 이 손이, 불법적인 손이 쑥 들어와가지고 이 대선지자의 정체성을 휙 뺏어가 버렸어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젊은이들이 그 안에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서시길 바랍니다. 당신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그 정체성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의롭습니다. 그 의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당할 시험만 주실 것입니다. 그럼 이 모든 약속이라 이 말이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아멘입니까? 그죠? 믿음의 싸움이라 이 말이야. 아니, 생각의 싸움이라 이 말이지. 마음을 지키세요. 원수 마귀에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보좌를 내어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아멘입니다.
첫 번째, 엘리야가 넘어진 이유가 뭐야? 듣고 보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해가 됐어요. 두 번째, 엘리야 추락의 두 번째 원인은 무엇인가? 2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주 성경에서 아주 좋지 않은 뉘앙스의 단어죠. 자기 의 때문에 그는 넘어지게 되었다. 엘리야가 두려워서 이세벨로부터 도망하는 그 곳까지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십시오. 말씀 보니까 그리시네가에 숨어라, 이거는 요 사건 일어나기 전이야. 사르밧 과부에게 가가지고 그가 너에게 먹을 걸 주실 것이다 라고 한 것도 그 전이야. 그 다음에 비 소식을 이야기하고 갈멜산에서 불이 내리고 바알의 선지자들이 목을 치고 그 다음날 내가 엘리야의 목숨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벌의 벌을 받을 것이다, 요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호렙산으로 간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그냥 두려워서 아무데나 가버린 거야. 그리고 말씀 저 뒤에 보니까 멀리 거기서 하룻길을 더 간 곳이 로뎀나무 아래까지 그냥 간 거야. 그냥 어딘지 모르고 도망간 거야. 캄다운 해야지. 거기까지 하나님이 쫓아오십니다. 추적하시는 하나님.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아서 끝까지 찾아오서 추적해 오십니다. 오셔가지고 그 상심하고 쓰러지고 절망한 자기 종에게 질문을 주시죠. 그 질문이 뭐였습니까?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주 하시는 질문이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자꾸 물어보세요.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한 자기 자녀들, 자기 종들에게 항상 그렇게 물어보시죠.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근데 그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니까 거기에 엘리야 마음 안에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슬쩍 엿보여. 그래서 저는 자기의라고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별로 뉘앙스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장 근접한 단어가 그게 아닐까 싶어가지고 해봤어요. 14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요 빨간 글씨만 오직 나만 남았거. 지금 하나님과 지금 독대에서 추적해 오신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오직 나만 남았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적어봤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섬기는 자는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제게는 모세를 돕던 아론과 훌도 없고 제게는 다윗과 함께한 400명의 용사들도 없이 홀로 하나님 편에서 홀로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람의 도움을 기대하지 않았기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여기까지 홀로 싸워올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 그러나 하늘의 문이 열려서 가뭄과 큰 비를 내는 것을 보고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이세벨과 이스라엘 이 한심한 백성들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괜찮아. 근데 그 다음 하나님,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게 느껴져요.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더 심각해져서 저의 목숨마저 위태로워진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실패자입니다. 저는 저의 열조들보다 나은 것이 조금도 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저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혼자서 이 싸움을 치러 나갈 힘이 더 이상 제게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라고 하는 단어에 숨어있는 그의 마음이었어요. 자, 여러분 캐치하셨습니까? 캐치하셨기를 바랍니다. 그가 추락했던 이유를 말이에요. 여지껏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면서 싸워왔었던 선지자가 이제 지금은 더 이상 나 혼자 남았고 나 혼자 싸울 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여지껏 싸워왔었던 모든 싸움이 자기 스스로의 힘과 자기 혼자 싸웠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지껏 그러지 않았거든요. 아합에게 가라 그러면 갔고 비 소식을 전하 그러면 전했고 막 이랬는데 갑자기 이게 두려움 때문에 이 시각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처음부터 자기의가 뭔데? 자기의가 뭡니까? 그걸 어떻게 정의해야 됩니까? 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노력과 시도,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요거를 자기의라고 말한단 말이야 성경에서는.
다시, 나의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노력과 시도, 요게 대선지자 엘리야에게도 그 말을 보니까 숨어 있어. 나만 홀로 남았거늘. 자꾸 비교합니다. 내 열조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꾸만 내 자신이 한 뭔가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죠. 그죠? 이게 바로 그가 실패하고 추락했던 이유가 된다 이 말이야. 여러분, 엘리야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보다 당신의 의와 당신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사역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없다고 말할 거예요. 아합에게 간 건 목숨을 내놓고 가는 순교적인 어떤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자기조차도 모르는 자기 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게 자기 의가 있는지조차 몰라. 마치 베드로가 여기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다 배반하고 버려도 나는 절대로 주님과 함께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진심이었거든. 근데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모르는 자가 하는 얘기인 거였었던 거예요. 내 힘으로 순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내 힘으로 어디라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 이거는 자기는 진심이었을지 몰라도 이거는 자기 의에서 나온 거였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죠. 궁지에 몰리자, 죽을 위기에 내몰리자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의가 쓱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대단한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목사님, 아무리 성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도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자기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있는 자기의,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의에서 나온 헌신으로 말미암아 원망하고 예수님께 따지고 시험 들고 분노하고 이렇게 됐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육을 통해, 육신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드릴 수도 없대. 그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뭐냐면 내 노력으로 율법의 요구를 준행하려고 드는 태도라 이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걸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엘리야처럼 열심히 헌신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동기와 올바른 방향으로 헌신하지 않으면 이건 뭐냐면 나를 극기하면서 외롭게 홀로 걸어가는 인생이 되는 것일 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나는 왜 교회에서 그렇게 헌신을 하면서도 탈진하고 번아웃이 되는지 이유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이게 잘못이라기보다는 나도 모르는 거야. 내가 자기 의로 섬기고 있고 예배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상하다,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허한 가슴으로 자꾸 탈진되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이 당황스럽게 갑자기 드러나는 자기 의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여 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고 이제 은퇴할 나이가 가까우는 목사님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20여 년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성도 수는 50명이 안 돼. 이러면 실패감 들죠. 내가 지금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설교를 못하고 내가 영성이 없는 목사여서 그렇지 뭐. 목회가 말주변이나 내 실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라고 하는 자기의적 사고방식이 녹아있는 말이야 이게. 이해가 돼? 무슨 말인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걸 개념적으로는 아는데 진짜 이 사람을 막 좌지우지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의 평가라 이 말이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걸 자기의라고 말합니다. 나에 의해서 뭔가를 성취하려고 드는 태도.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셀 사역을 감당해요. 근데 회중들의 삶이, 셀원들의 신앙이 몇 년 동안 조금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 저는 저 열조보다 조금도 나은 것이 없는 자입니다. 엘리야처럼 절망감에 빠지게 되어지지요. 자기 부족감, 내가 뭔가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그 실망감. 너무 잘 들어. 이해가 되면 아멘 한번 해주세요. 그렇죠. 이게 자기의적인 접근이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보겠다고 여러분 젖먹던 힘까지 다 꺼내서 죄악과 씨름을 합니다. 우리 블루칩 막 그렇게 살잖아요. 헌신해보고 죄악과 싸워보고. 근데 결국 죄악 앞에서 너무나 쉽게 그냥 담배를 다시 물었어. 너무나 쉽게 그
내가 절대로 막 할복을 하고 막 이랬었던 걸 너무나 쉽게 넘어질 때 어떤 자괴감이 듭니까? 나는 가망이 없는 인간이구나. 이게 뭡니까? 내 자신이 도저히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는 한심한 인간이구나 라고 하는, 내 힘으로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태도라 이 말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요런 게 그냥 숨어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영, 이걸 뒤집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열심히 목회를 했어. 아까 그 첫 번째 예처럼요. 1년, 2년 만에 막 성도수가 막 500명이 됐어. 이런 거 불가능하고 요즘. 근데 1년 만에 막 500명 출석 인원이 딱 됐어. 그러면 그 목사님이 역시 나는 능력 있는 목사야 라고 생각은 하지만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자기 의가, 자기 공로와 자기 어떤 프라이드가 녹아져 있어. 그죠? 설교를 하고 예배 인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 오늘 설교 최고였어. 아멘. 얼마나 기분 좋은지 여러분 모를 거예요. 예배 인도자애가 와가지고 은혜 진짜 오늘 하늘문이 열렸어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기쁨보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기쁨이 더 좋아. 자기의가 쓱 고개를 듭니다. 그게 자기의였는지 아닌지는 언제 드러나는 줄 알아? 그 다음날 예배 인도했는데 죽을 썼어. 그러면 아이고 로뎀나무에 가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에 아주 뭐라 그럴까요? 너무나 관종들 아니야 이거? 이 세상은 인정받고자 하는 관종들 같아요. 사람의 인정. 유튜브에서도 막, 그래서 어떤 뭐 보니까 이 SNS 세상이 왜 이렇게 밤에 딱 켰는데 이 SNS 컴퓨터에서 이렇게 빛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 빛이 이렇게 비친 데만 깨끗하게 다 치워놓고 이 주변은 전부 쓰레기처럼 방해놓고 이렇게 꾸민다는 거죠. 왜? 좋아요 받으려고. 예? 좋아 이거 받으려고. 이 세상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보다 더 권위 있는 게 되어져 버렸다. 그죠?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도 부지 중에 불쑥 내가 서운해하는 게 그게 진짜 그죠? 내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의 인정에 더 목말라 하는 세대, 하나님의 능력보다 나 자신의 능력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세대, 자기 의로 시작되어진 이 자기 의가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기대하는 상황대로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 때 극심한 실패감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됐거든. 아이고 나는 안 되나 보다. 절망을 해버린 거야.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오직 나만 홀로 남았고 하나님 열심히 했는데 상황 이해해 보세요. 뭔가 지금 엇나갔어. 하나님 말씀은 너가 싸우냐? 네가 불을 내렸냐? 내가 내려준 거지? 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참으십니다. 공격을 받은 상처 입은 내 장수, 내 종이라고 생각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참는 거예요. 도망가면 거기까지 쫓아가가지고 그래서 결국 회복해내시죠. 이게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은 패배를 패배시킬 수가 있다. 아멘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얻고, 아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가 죽어야 된대요. 내가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과 내 감정과 내 사고방식과 이게 죽어야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진정한 평안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세상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지 못할 때 막 불안해하거든. 근데 예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너는 의롭고 사랑받고 존귀하거든. 그러니까 이 복음, 이 정체성 위에 설 때만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거야. 세상은 여러분의 실력과 외모와 통장과 무슨 뭐 이런 것들을 보죠. 세상은 그런 곳이라 이 말이야. 떠나 살 수는 없지만 늘 도토리 키재기로 나에게 늘 뭐랄까 비교의식에 상처만 주는 이 세상이 그렇게 좋아서 주님을 멀어지고 주님을 외면하면서까지 세상에 푹 빠져 사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ABC를 지금 모르고 있는 사람이다. 이게 이해가 되죠? 이게 무슨 말인지. 그죠? 청년이지만 그만큼 세상을 살고 그만큼 세상 돌아가는 걸 알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얼마나 순수하죠. 그치? 순수한 기쁨이 있어요.
그냥 내가 뭘 하지 않아도 그냥 십자가로 이루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사랑한다. 네가 지금 비틀비틀거리고 멀리 떠밀려간 것은 네가 배반을 하거나 거역을 해서 간 게 아니라 너도 피해자로 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네 마음과 네 보는 눈을 조심하라 그랬지 않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저기 꺼져 이게 아니라 거기가 또 가가지고 이렇게 세워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먹여 하나님 아무튼 먹여 베드로한테도 가가지고 갈릴리에서 먹어, 고기 구워 먹어, 이렇게 하지 않아. 먹어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무튼 조금 지쳐있다 그러면 무조건 먹이고 보는 거야. 셀이 그런 것 같아. 먹여 그냥 좀 서먹서먹해. 그냥 데리고 나서 먹여 그냥 먹어. 많이 얻어먹으면 이제 가서 전도하자 이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 이 메시지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좀 쉽지 않고 딱딱한 메시지일 수 있어요. 1부, 2부 때 사실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막혀있다는 게 아니라 요런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이고 하트풀하고 정말 그분의 임재 앞에 이렇게 1대1로 딱 서고자 하는 어떤 요런 영성이 있고요. 좀 탁 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학구적이고 이해해야 하고. 그렇지.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느냐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믿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들어서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이게 무슨 말인지.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은 믿음을 자꾸 강조하시는데 네 이성과 어긋나고 하나님의 방법은 네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이니까 일단 나의 신실함과 선함을 믿으라 이 말이야. 원수 마귀는 그걸 자꾸 흔들어 놓으려고 하고. 이해가 되죠? 그죠? 하나님을 자꾸 이해하려고 드니까 이런 메시지는 뭐 보는 거 듣는 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뭐 이러면서 그냥 막 방치로 하는 거야 그냥 나를. 그래서 막 떠밀려가지고 이제는 올라 그래도 도저히 올 수가 없는 상태에 돼버린다. 나를 향한 부르심의 축복을 유산해버리는 경우들이 많더라 이 말입니다. 말이 잘 통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주일이 하루가 승리냐 패배냐 이거를 판가름 지을 수 있는 메시지인 거예요. 이게 제 생각에는. 아멘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로 주신 그 정체성 위에 서시길 바랍니다. 자기 의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걸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였고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여 넉넉하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시고 나는 내 조상 나 병든 신앙은 늘 나를 합니다. 이 교회는 왜 나한테 서비스를 안 해? 예? 이 셀리더는 왜 이렇게 나에게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 나 성숙한 사람은 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God 아멘입니다. 하나님 아멘입니다. 신앙생활은 사람과 관계 가운데 하는 거지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 어떤 면에서 1대1의 관계인 거야. 이게 바로 된 다음에 이제 팀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거지. 아멘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조심하십시오. 두려움에 잠식되어지면 당신은 믿음을 잃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에 잠식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에 잠식당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과거 역사하셨던 그 기적과 축복과 그 모든 추억들 있지, 그것을 깡그리 잃어버려요. 엘리야처럼 어제 불이 내렸잖아. 어제 불과 비를 내리고 오늘 이세벨이 죽일 거야 내일. 그러니까 그 다음날 도망간 거야 지금. 너무나 신속한 무너짐. 어디서부터 시작된 무너짐이었을까요? 제 눈과 마음과 귀를 잘 지키지 못했어요. 너무 다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훅 들어오는 공격들을 조심해라. 예수님이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40일 광야 가운데 마귀가 와서 3번씩이나 강력한 공격을 했던 것처럼, 그죠? 당신이 위태위태 흔들릴 것 같으면 혼자 있으면 안 돼. 알잖아. 내가 흔들리고 있을 때 혼자 있으면 죄를 짓게 된다는 거. 그죠?
내가 정말 내 마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막 이럴 때는 빨리 셀 리더에게 연락하셔야 돼. 빨리 아멘 하세요. 그죠? 그래서 오는 그 공격과 참소와 유혹과 이런 것을 빨리, 내가 5분의 기적이라고 했잖아. 5분의 기적.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빨리 교회로 와. 5분 안에 못 와? 그러면 스타벅스로 가. 혼자 있는 데로 가지 말고. 그래서 5분만 넘기면 뭐 이길 수 있네. 할렐루야. 다시 하게 되는 거지. 이렇게 싸우는 거야. 기분이 좋아. 와, 여기 참, 난 3부를 좋아해. 거기까지만 이야기할게. 제가 느꼈어요. 이런 메시지는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가슴속에 이렇게 탁 꽂히게 되어지는 메시지인 거예요. 왜냐면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었거든.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막 애를 썼는데 자꾸 절망감만 있었던 이유를 당신은 몰랐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자기 의 때문에, 자기 의란 자꾸 사람들의 눈을 너무 의식하는 거야. 실패를 두려워하는 거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냥 순종하면 그게 승리야. 실패란 원수 마귀에게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쳐버리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신 걸 믿지 못해서 떨어지는 거, 요게 실패야. 승리란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돌진해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승리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 시작하면 정말 성의 문을 열어준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너희를 사랑한다고? 아니야, 더 좋은 게 있어. 하나님 그건 감춰놓고 있는 거라고. 선하시다고 부분적이야. 요렇게 말해버리니까 더 좋은 게 있어? 뭔데? 음란함.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주 말초적이거든, 그런 거는. 그렇잖아요. 말초적인 거, 우와, 이런 세계가 있었어. 우와,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무슨, 우와. 어디 광야에서는 먹지도 보지도 못한 진귀하고 희귀한, 우와, 그게 세상이야. 그래서 거기서 통혼을 딱 하는 순간 이제 그냥 어두움이, 첼로가 좀 더 좀 중증에 빠져가. 그러면 이게 랩소디가 돼. 랩소디, 광시곡.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긴, 네가 마음의 문을 열었는데, 네가 허락하고 동의했는데.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봐요. 선택의 기로가 있었어요. 그 순간 5분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선택했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딴 거를 선택하기로. 왜? 너무 그게 좋거든. 원수마귀는 이걸 정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딱딱 갖다 놓죠.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뭔가 영적인 거, 아주 영적으로 중요한 어떤 엔카운터는 뭐가 있어. 그러면 한 일주일, 2주일 정도는 공격이 마음을 막 흔들어 놓는, 막 분노, 막 외로움, 그냥 막 마음을 휘저어서 놓지. 안 해봤어? 영적인 거 안 해봤어? 왜 이러지? 그거 넘어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엔카운터 망하게 하려고. 거기 들어가면 성령 받고 완전 뒤집어질 거니까 그때 싸워야 돼. 그래서 우리는 엔카운터 전에 여기서 1시간 기도회를 매주 하는 거예요. 내 육을 복종시키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내 신뢰를 그분께 드리고. 아멘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해야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내가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으니까. 그래야 돌파가 되고 패배를 패배시킬 수 있으니까. 자, 넘어진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셔서 회복하는지 눈을 보니, 말씀을 쭉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도 변함이 없으시던데. 하나님은 변화가 없어요. 오늘 가가지고 열왕기상 17, 18, 19, 20장 여기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디셉 사람 엘리야를 부르는 때부터 엘리사에게 기름 붓는 장면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라고. 하나님은 변한 게 없었어. 전 그 하나님을 여전히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여전히 엘리야를
엘리야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전히 엘리야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여전히 엘리야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엘리야는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여전히 충성스러운 내 종이라고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충만할 때에도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셨어요.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또 공급을 하셨습니다. 그가 시리에 빠져서 이제 죽여주십시오라고 완전 널브러져 있을 때도 천사를 보낸 거 알아?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그에게 먹이면서 그를 원기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었지만 엘리야의 하나님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셨다. 미리 준비하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아멘입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감동이 되었던 건 뭐냐면 열왕기상 19장 5절 6절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면 그래서 천사가 이런 행동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5절만 읽어봐요.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떻게?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 6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본즉 머리맡에 뭐야?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또 누워. 얼마나 상심하고 그냥 해라 모르겠다 지쳤으면, 그죠? 또 천사가 먹을 걸 주면서 또 한 번 쓰다듬어 줬다는 거. 이거 어루만져 준 거. 하나님이 천사를 부르시는 거죠. 야,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가져갈 천사 일로 좀 와봐. 가서 꼭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내 충성된 종, 목숨을 다해서 내 명령을 준행하다가 지금 마음에 큰 부상을 입어서 쓰러져 있는 내 종 엘리야를 가서 부드럽게 꼭 어루만져줘. 알겠냐? 나 그렇게 상상의 나를 한번 펴보는 거예요. 예? 내가 엘리야의 순종을 얼마나 고마워하고 있는지, 지친 내 종의 상심한 마음을 내가 아주 잘 알고 이해하고 있다는 게 전해질 수 있도록 가면 그 머리를 꼭 어루만져줘. 에이, 소설 쓰신다. 예, 소설일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배반한 그 죄에서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서 갈릴리를 왔었던 배신자 베드로가 있죠. 그 배신자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쫓아왔던 것처럼 그 갈릴리를 온 거 알지? 그때도 숯불 피워놓고 있었어. 우리 하나님 숯불 좋아하신다. 숯불 피워, 숯불. 이리 와봐. 고기 좀 갖고 와봐. 그 고기도 주님이 다 잡았어. 좀 갖고 와봐 해가지고 딱 끼셔가지고, 야, 창조주가 구워주시는 생선구이, 야, 이 맛은 도대체 어떤 맛이었는지 내가 베드로 형님께 좀 여쭤봐야 되겠어. 싹 구워가지고 주님께서 먹어. 조금 좀 시들시들해 데리고 와서 먹여 그냥. 일로 와.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일단 먹고 보자. 에이, 떡볶이, 순대. 예? 그러다가 한번 얘가 한번 감동을 좀 줘야 될 때가 있으면 63빌딩 꼭대기 스카이라운지 쓸어. 리더님 무슨 돈이 있다고 먹어도 되나요? 그러면 다 먹어. 이 가난한 대학생이 그냥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다 먹고 그냥 완전 바닥까지 싹싹, 예? 머쉬룸까지 다 감자까지 다 먹어. 뭔 얘기를 하다가 먹어. 예수님, 앞서 행하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예수님, 숯불과 먹을 것을 준비하시죠. 배신자를 어떻게 여전히 친구로 대해주시는 예수님, 흔들리는 시몬이지만 여전히 개바 반석으로 바라봐 주시는 주님. 넌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예수님이 했었던 똑같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맞아. 왜? 행동이 같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간 좀 무서운 면이 구약에 등장이 되지만 하나님의 본심이 구약 한복판에 드러나고 있어. 상심한 그 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일으키시는지 변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엘리야 혼자서 두려워하고 막 혼자서 막 이러고 있었던 거야. 하나님은 이해가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야, 진드건이 날 쳐다보면 될 거를 막 이래가지고 자꾸 해가지고 죽여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야. 거기까지 오셔가지고 그래 이해한다. 세상에 그런 거고 원수 마귀가 그런 놈이야. 예? 근데 여전히 내가 널 사랑하고 있잖아. 왔잖아. 너에게 사명이 있다니까. 엘리야, 네가 어찌 여기 이렇게 누워있느냐. 여기 왜 있어? 이렇게 너가 있을 사람이 아니잖니.
그렇게 주님이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주저앉아 있는 당신에게 오셔서 그렇게 대해 주시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I can only imagine. 그 주님이 오늘 당신을 찾아오신다 이 말이요. 세일 사역 감당하면서 난 실패작이야, 난 안 될 것 같아, 나를 한심하게 생각했던 분들 계시죠. 하나님은 머릿수를 가지고 성공을 가늠하시는 분이 아니라오. 그 당신이 이제 뭐랄까 영적인 침체에 빠져가지고 예전만 못하 주저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은 부상당한 자신의 부하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병사라고 생각하지. 어디서 저리야! 믿음 좋은 저기 천목사와! 이렇게 안 하신다 이 말이야. 베드로야, 나는 너랑 끝까지 갈 거야. 엘리야, 네가 주저앉았니? 내가 너를 일으켜서 다시 세워서 다시 마저 내가 해야 될 일을 완성할 거야. 참 의리 있어 우리 하나님. 늘 떠나는 건 우리고요, 늘 배신한 것도 우리야. 그러면서 원망은 하나님께 다. 이놈의 공식. 자, 이제 당신의 정체성을 뺏기지 마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그 정체성과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이것도 너무 약해. 빼앗기지 않을 거다 이 악한 영아,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라, 이렇게 해야 돼. 나를 두렵게 하는 이 악한 놈아, 예수의 악한 거사,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라, 이렇게. 여전히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도다. 아멘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내가 뭘 해서 얻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라. Oh, the overwhelming, never-ending, reckless love of God. Oh, it chases me down, fights till I find, leaves the 99. I couldn't earn it, I don't deserve it, still you give yourself away. Oh, the overwhelming, never-ending, reckless love of God. 여기까지 있어요. 블루칩 진짜 멋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에게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제가 한번 여러분 it is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him. 제가 여기서 설교한 적이 있었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 근데 이 헬라어 원어에 가서 기쁘게 하다라는 내용에 가서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완전히 만족스러운 존재가 되었다, 요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이 미션이나 투서야, 미션이 와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만족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의 의는 나의 자기 의에 의해서 하나님께 의를 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단 한 번도 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기뻐하시고 계셔 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야.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야. 열심히 일하라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이루어 놓으신 네 정체성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야. 아브라함의 행위로 의롭게 받은 게 아니잖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근데 그 믿음은 뭘 하는 게 아니고, 물론 믿음으로 선포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십자가로 이루어 놓으신 일을 믿으라는 거야. 그러할 때 원수의 참수에서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한테 와서 나를 참수하고 괴롭히던 이 원수 마귀를 박살낼 권세가 거기서 오니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원수 마귀와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냥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로 여기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기시고, 왕은 다스리는 자고 제사장은 수종을 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사람이야.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는 걸 믿는 거야. 믿는 거야. 아멘입니다. 뇌출혈로 쓰러졌어.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막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야. 그냥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셨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린 기도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여러분, 주님께 착한 세대가 되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세대가 되세요. 와우! 와우! 주님께 순종하는 세대만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세대가 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 이 말이야. 요걸 막으려면 당신이 원수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이 자격 없다라는 생각을 심으면 되는 거예요. 한심한 존재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게 만들면 그걸 나는 정체성을 도둑 맞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딱 정주해서 쓰러뜨려 놓으면 이 사람은 뭘 하려고 들지 않아. 해도 저 뒤에서 그냥 끌려가듯이 이렇게 한다 이 말이야. 그죠? 근데 뭐랄까요, 선두주자들 앞에 서서 길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안 되는 걸 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오도록 만드는 선구자들이 있어. 선구자들이.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세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뉴사운드 블루칩은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가 될 것 같은데,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었어요. 너희에게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줄 것이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목요일날 우리 좀 뜨거웠죠? 많이 울었죠? 주님께서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확인시켜 주시는 장이었어요. 저한테는. 여러분, 예배가 강력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레벨이 막 올라가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가까이 체험하고 느끼게 될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당신은 사용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경험하는 자가 아니고 사용하는 자가 될 거라고.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믿으면 될 것입니다. 십자가로 그 일을 이루어 놓으셔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끝이라 말씀하시지 않으면 여러분이 끝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아멘이요. 자, 오른손을 높이 들어요. 자, 패배를 패배시키자. 세 번 시작. 패배를 패배시키라. 패배를 패배시키라. 어떻게? 뭐? 듣고 보는 걸 조심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뺏기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는 기름 부으심을 쏟지 말아라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누군가가, 하나님과 친밀한 누군가가 원수 마귀에게 속박되어져 있고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자기 실패감과 자기 정죄감에 완전히 그냥 어둠 속에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사랑을 전하고 당신이 선포하고 기도해 줬을 때 그가 자유함을 맛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큼 가치 있는 인생은 없는 거야. 그죠? 그러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주기 위해서, 누군가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친밀해야 된다. 그죠? 목적이 달라져요. 거룩해지는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 나는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 그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콜링에 아멘 하는 겁니다.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뜻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거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엘리야의 이야기, 넘어지는 이야기, 그 과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대하시고 어떻게 일으키셨는지 여러분 쭉 들으셨을 때 마지막 여러분의 마음의 느낌이 어떤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따뜻해지나요?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 드나요? 예,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를 안위시키시는 분이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연약하다는 건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능력이 되어줄 것이라 그러지 않았니? 내가 늘 너와 함께하고 너를 자극하고 너를 이끌려고 하는데 자꾸 네가 원수 마귀에게 생각의 틈을 내어주고 있구나. 아니, 네가 적극적으로 정말 행동으로도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있으니
이 두 법이 네 안에서 막 싸우고 있잖아. 육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은 네 육적인 뭔가를 거스리고 네 안에서 계속 내전이 일어나는 거 너무 힘들지요. 그러니까 오늘 결단을 하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디라도 쫓아갈 거야. 늘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네가 날 등지고 가도 나는 끝까지 너를 추적해서 찾아갈 거라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전혀 없어. 우리 아버지 앞에서는 두려워할 게 전혀 없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단 피상적이거나 종교적으로 하면 안 돼요. 막 기름 부으시고 어쩌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이식시켜 주시옵소서. 당신의 심장과 내 심장이 같이 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당신을 더욱 알 수 있도록, 당신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내 영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저 뭔가 막 기름 부으셔 대단한 걸 구하기보다 그 아버지를 구하는 것, 그 아버지의 품에 있으면 이상하게 내 얼굴에서 빛이 나요. 모세가 그랬죠. 여러분 이제 전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놓을 세대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세요.